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부터 17절입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는 복된 말씀이 되어지기를 다시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울합니다. 분쟁에 관한 이야기예요. 분쟁이라는 용어보다도 좀 더 강력한 의미의 용어가 등장하는데 11절에 보게 되면 그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분쟁이라는 말보다 분파라는 용어로 번역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리스라는 용어인데 10절에 나오는 분쟁, 스키스마하고는 또 다른 더욱더 나쁜 의미예요. 즉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의견을 가지고 말다툼이 되어졌는데, 그것이 10절의 스키스마의 분쟁의 의미라면 11절의 분쟁은 분파, 즉 서로 그래 네 말 내 말 너 말 우리 말 이렇게 해서 서로 나뉘어지는, 하나님은 결코 하나가 되라고 하셨는데 서로 나뉘어지는 결과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또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우리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속에 은밀한 교만이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또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되어진 것은 아니지만, 양떼들은 또 다른 이들은 어떠한 특정한 후견인,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더 커지게 되어지게 되면,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유라시아 지역 쪽에 고린도가 그 관문이 되어지면서, 유럽 쪽에 관문이 되어지면서 사람들이 아주 많아지고 아주 짱짱한 교회가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물론 베드로도 방문하였고 아볼로도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목사님들을 후견인으로 한 자신의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한 분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위험합니다. 교회가 점점 커진다라는 의미는 복음이 흥왕하여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할진데, 인간적인 모습들이 점점 더 커지는 모습, 인간의 영향력을 나타내고자 하는 모습, 자신의 은밀한 교만을 투영시키는 모습들, 위험합니다. 다시금 교회의 리더자들, 또 정말 다르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귀한 목회자들, 리더자들을 나쁘게 이용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조심하여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한 것은, 다른 사람들은 일반 사람이에요. 바울, 아볼로, 게바. 근데 나는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에도 우리가 좀 묵상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분들은 어떠한 분이냐면, 이렇게 싸우는 꼴들을 보니, 이 하는, 죄송합니다, 집들을 보니 나는 이도저도 아니고 그리스도야,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상황 속에 화평하기를 원하셔요. 하나 되기를 원하셔요. 화평의 아들들이 되어서 평화하기를 원하시고 하나 되는 노력들을 하도록 위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얘기한 것과 같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온전히 합하여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합하여지는 것이 진정한 교회 안에서의 크리스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텐데, 이 꼴도 저 꼴도 이 분파도 저 분파도 싫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뒤에서 그 검은 세력 사단 마귀가 낄낄거리면서 웃는 일입니다. 또 다른 분파가 생기는 방법인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따른다 라고 하지만 결국 잠깐 이 상황을 멀리 떼어서 바라보게 되면 동일한 분쟁, 분파의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진정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참된 크리스찬은 그 가운데에서도 화평을 위하여서 눈물로 씨를 뿌리며 아버지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강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나는 너도 싫어, 너도 싫고 너도 싫어,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를 거야 라는 그 완고함이 또 다른 분파의 형성을 우리는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라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 분파가 형성된 이유는 13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결국 세례를 집례한 거예요. 침례를 집례한 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행여나 내가 침례를 누구에게 받았더라라면 바로 이 문제가 13절로부터 16절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침례를 누구에게 어느 목사님에게 받았느냐 이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그 침례가 집전되어지게 될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곧 하나님에 의하여 내가 참된 침례를 받아 옛적 나의 몸은 죽고 다시금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선 참된 구원의 선포를 하는 세레모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 주신 분은 한 분 하나님 뿐이십니다. 누가 집전했느냐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분파의 진정한 원인은 누가 세례를 주었느냐라는 것을 13절로부터 16절까지 살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금 강조합니다. 누가 내 집례를 집례하였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루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17절의 말씀처럼 세례를 집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곧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온전한 같은 말의 기준은, 같은 마음의 기준은, 같은 뜻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뿐임을 저는 믿습니다. 또다시 주신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며 이 월요일 한 주간의 시작을 활기차게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며 나아가시는 복된 하루, 복된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